오늘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2일 주일 예배 묵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라와 경배와 찬양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통용사와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인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응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 주는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마음이 경배하리라. 왕만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전부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다. 왕만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관련 높구나. 왕관 들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살펴보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요 주님께 큰 영광으로 돌려지는 예배가 되고 저희들은 축복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도 저희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실수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고 키워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골수 가운데 아버지 찔러 쪼개 새로운 영으로 아버지 소생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저희들 치료함 받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아버지 태어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을 아버지 얻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위한 기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상달됨으로 우리 사랑하는 제단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한 몸이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복음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월 12일 예배하는데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이 등창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에 이번 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됐죠. 그래서 1시간 조금 더 일찍 교회에 오시게 되거나 일찍 예배를 드리게 되실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수요, 성경 공부, 거의도 수요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6시에 온라인상으로 한 6시 반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고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잘 재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히 저희가 주님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구별하여 예배 건물을
허락하셨사오니 그것이 다시 잘 새롭게 재건축이 되어서 그 공간에 가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41절부터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죠. 말씀 주시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해 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립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라 나를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노래가 있죠.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것 같을 수 있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축구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 한번 참가하는 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간 그 시간, 그리고 국민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 상대를 정말 잘 만나서 무사히 결혼하는 것. 또 세상에 나가 일터에서 직장을 선택할 때 인조를 아마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의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런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됩니다. 지금 뭡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요. 당연히 육신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애쓰셨어요. 그냥 애쓰신 것이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됩니다. 그만 혼신을 다해서 모든 모세 혈관들이 열릴 정도로 하면서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장소에 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지 아버지께.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만큼은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방황이 끝이 나고 이제 우리도 이 혼돈의 시대에서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어디에 가셨다고요? 겟세마네죠. 이 겟세마네라는 지역의 이름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가운데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한번 14장 38절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깨어 있어라라고 부탁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지 않으면 뭡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환난이나 그리고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temptation, 마귀 사단의 유혹이죠. 환난에 의한 시련, trial,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 예상치 못하는 습관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죠.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시련과 환난이 여러분 하나가 끝나는 것에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하는 것이 인생.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시련을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아무래도 영적인 그런 가운데서 이전에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와는 틀린 그런 라이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경은 이야기하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좀 빨리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없어요?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깊게 여겨라.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하고 기뻐하라.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가 합니까? 왜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시련이 닥칠 때 인내하고 기뻐하라. 즉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애티튜드가 바뀌어요. 신앙의 자세도 바뀌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상태는 지금 하나도 평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는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역사되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나웠던 사람이 순진해집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했던 사람이 심령의 안위를 받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 두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테스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신 하나님, 테스팅 하신다. 아브라함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견디며 이겼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시험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로 인해 나타나는 고난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에 이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기도하며 순종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테스팅을 통해서 길을 여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받는 사단으로부터의 유혹이죠.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부터 이런 악한 마귀 사단을 통해서 받게 되었죠. 우리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템테이션은요, 우리는 자꾸 이 템테이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난 다음 마귀 사단으로부터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죠. 템테이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 우리 삶의 역사하면은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의 시험, 유혹을 받죠. 주인 상태에서 처음에는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덩이가 돌덩이가 돼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또 하나의 템테이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템테이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죠.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고 또 하나는 엎드려 경배하면 천원을 주겠다. 마귀가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37절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도 고민하여 슬퍼하고 죽게 되십니다. 고민하여. 그럼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고민이 있고 예수님도 지금 슬픔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있어요. 십자가 앞에 놓여있을 그 당시 십자가로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고민하는 건 죄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면 황폐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즉 뭐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라는 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넣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39절을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죽음이죠. 죄를 담당해야 되는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39절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간구 기도와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기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 순간에는 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간적인 인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지만이 그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는 뭐예요?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육적으로도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시면 피하고 싶은 인류의 육신의 고통과 이 절규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명을 부여잡고 있으시면서도 육신의 고통은 그래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간구와 순종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42절인데요. 42절 말씀.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절대적인 순종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과 구원에 이제 순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잔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이 십자가를 의미함으로 인해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확정적인 절대적인 순종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여서 고난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는 뭡니까? 내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여서 고난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네,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확정의 기도를 이제 마치 파이널리 이제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확정됐습니다라는 확정의 기도를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확신, 확정적 기도, 헌신의 기도, 결단의 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46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제자들 보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어디로 함께 가시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배신의 자리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고 있었던 제자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가자고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어디를 함께 가시자는 것입니까? 배신의 자리에 함께 가자는 것이죠.
따돌림과 사랑하니로부터 배반당하는 자리에 같이 가자는 거죠. 가롯 유다의 그 배신의 자리. 이 세상은 우리 속이고 우리 이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완전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배신의 자리에 침묵하며 함께 가시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를 함께 가자는 것일까? 죽음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고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어디를 함께 가시자고 하느냐? 부활의 영광된 자리로 함께 가자. 그 길은 죽음의 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 혼자 죽으니까 억울하니 너도 같이 가서 죽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배신의 자리에 가고 또 부활의 영광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다 배반하고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도 떠날 것이라는 걸 예언하셨죠. 한번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1절이에요. 21절, 31절. 안 들렸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에 할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지금 뭡니까?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버릴 걸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있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파이널리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고 있나 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실패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기로 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기도의 실패는 오늘 40절에 있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보죠.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첫째, 이들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깨어있지 못한다. 긴박성이 없었다는 것. 지금 영적인 긴박성과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의 삶에 내가 가장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그 영적 긴장과 긴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이 한 시도를 바로 한 시간, 오늘 개혁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 시간,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예 써줬어요. 한 시간도 띄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물리적인 시간으로 한 시간. 한 시간도 떼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분. 이렇게 큰 일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가정의 고난이 찾아오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가 질병에 걸리고 병원에 입원해도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아마 한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을 구르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기도를 안 한다. 아주 악한 마귀 사단이 기도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도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꼴락꼴락꼴 하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한다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 기도에 실패했습니까? 삶에서 긴장감을 갖지 못하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냥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면 주로 기도 제목 좀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 같은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든지.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기도 제목이 없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 해서 나의 삶이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1시간 지금 성경은 1시간을 얘기하는데요 1시간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올 수 있어요. 5분이라도 한 3분이라도 아니 기도의 자리에 한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내 입술을 열었어 내 마음을 열었어 간구해보고 기도해보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뭐 드라마만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또 앉으면 그러죠. 집에 가스불이 켜져 있나 마귀가 그냥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면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실패를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두 번째로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한 것은 41절에 있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육신을 잘 돌보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 몸은 주님이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만 또 하나는 내 몸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육신의 연약해도 기도하는 듯이 여러분 평상시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평상시에 팔팔하다 보면 계속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매일 관광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면 아파. 그리고 기도하자면 되게 아파. 왜? 나하고 잘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들을 간파하셔요. 요즘은 마음의 원도 없어. 마음의 원이라는 거는요, 나는 오간데 없고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들은 세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은 많아가지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마음은 원이로되 만 가져도 주님이 그 긍휼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잘났어요. 우리가.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만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자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도시에 있었던 곳에서는 이렇게 새벽 예배가 되면요 가끔 가다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 구석에서요 정말 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큰 일이 벌어졌든지 아니면 삶에서 정말 진퇴양난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정말 그의 가슴을 쳐가지고 기도하지만 안 된다는 그 가운데는 새벽에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눈곱도 떼지 못한 상태에서 구석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새벽에 지진이 나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요즘 시대가 동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옆에서 애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지 이런 시대 주님 어떻게 살펴보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기도의 실패용에는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시즉 저희가 잠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하다. 눈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지금 뭡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죠.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눈이 동태의 눈이 되고 충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 땅, 삶 땅,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곤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육신의 피곤은 가만히 여러분들 돌아가 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과 몸을 사용했다면 그 피곤은 기쁜 피곤입니다. 힘을 주세요. 우리 성령.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경험하고 피곤할 때 어디서 오냐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내 눈을 사용하고 내 힘을 들이고 사용했을 때 피곤함이 찾아옵니다. 이 육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삶에서 그냥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육신의 나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러므로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계속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에는 있습니다. 왜? 내 몸은 되게 되죠.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우리 얼마 전에 이 땅을 떠나는 우리 한 집사님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오신 지 3년 동안 되셨는데 저는 그분이 기억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분에 대해서 다른 것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서도 한 30분 떨어진 데인데도 새벽마다 몸이 불편한데도 차를 타고 오셔서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은 기도하고 예배드린 거 말고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가끔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뭐 한 때는 뭐 같이 동참하고 많이 하셨지만 그분이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놀라운 기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듯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기도로 뛰어넘어가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만드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 당신이 얘기하는 것,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신앙 아무리 기도해봐도 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 어떤 삶을 위한 기도만 한다는 것 그거는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선상에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하나 정리도 못하고 왜? 그게 계속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피곤케 하는 악한 영에게 여러분 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것도 없어집니다.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잘못된 신앙이 기도할 때 온전히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꼬이던 일들도 나도 모르게 슬슬 풀립니다. 해결하지 못했던 관계의 끈이 눈 녹듯이 풀리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의 조정과 여러분 안배를 하십시오. 육신의 몸에 힘이 들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몸에 이 안배를 편치 않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왜 사는지 잘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조절하십시오.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내고 먼저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 같이 날 정도로 기도하신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했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육적인 능력과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저들도 시험을 당했고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모세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시험을 당해서 밧세바를 보내며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 놓이게 했고 유혹의 가늠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류 구원을 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 시험에서 여러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님 나도 그렇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누구에게 시험 들었다 하고 교회 안 오고 그러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꼭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먼 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립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쓰나미처럼 쓸려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빠지고 실패했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여지없이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며 각종 질병과 각종 어떤 우울증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되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평강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40년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에 깨어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의 삶에 주님이 더 내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이 기경되고 가정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보여지는 힘쓰고 애쓰시며 기도한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된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모아주셔서 주여, 육신만 입고 사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깨어서 아버지께 구하며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입고 그 일들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으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서 제일 순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데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각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알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봉헌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말 주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따라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어떤 곳에든지 간에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내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기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라도 5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무너진 곳이 수축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속사람들이 바뀌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어서 제일 순복음께 가게 된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을 주여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통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겠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